성경에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 서신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이 말이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프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는 은혜의 선물, 이런 것들을 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그럴 때에 간혹 은사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시지 않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이걸 위해서 굳이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물 마시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과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시세끼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저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 먹을 양식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냉장고에 보면은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들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뭘 먹으면서 살면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가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은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이 작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지만 주일날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은사,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을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고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그 기념으로 이 승리의 시편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적들을 물리치고 적에게 포로가 된 아군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리품까지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포로가 되었던 이 병사들이 왕이 나를 구출하러 온 것을 목격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봤던 영화 그 람보, 코만도가 생각이 나죠. 본래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했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리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셔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사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혹시 기쁘시다면은 조금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충만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기쁘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했을 때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조롱했을 겁니다.
병규야, 너는 또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잖아. 너는 인간 쓰레기잖아.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단다.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이 그거였어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욥만 차별해서 욥만 이뻐하고 욥에게만 부귀 영화 장수를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는 게요,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원래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하늘의 가장 은사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괴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왜요? 받을 것이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니까. 열쇠를 받았으면 열어야죠. 열쇠를 받아놓고 열지 않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겸손이 아닌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남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나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는 나름대로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한다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간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도 안 되는. 그래놓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또. 이게 뭡니까 이게? 의리도 없어, 의리도. 그죠?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합니까? 맞아. 내게는 10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지. 저 분인 나는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야,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남편의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사람,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무엘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는 너무 나쁜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양 은사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지를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구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의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그가 자존심을 내세워요? 아니면은 겸손히 아버지께 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쉬운 일 같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다 받아가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지가 됐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탕자가요, 겸손히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도요, 이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탕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한 탕자의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족들, 친척들이 아마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요,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스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서 다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겨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주님이 아직 한 번도 표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는데 마리아는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사건에 개입하게 만듭니다. 결국 주님은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연회장이 신랑에게 왜 이제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이렇게 내왔냐 말할 정도로 그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그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를 바랐겠습니까? 아마도 포도주 비슷한 거라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간청에 대충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하고 다급하면은 정말 나쁜 사람한테도 찾아갑니다. 정말 나쁜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상가 이 월세 내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임대인이 막 너무 쌩하게 전화를 받고 너무 쌀쌀맞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면 내 자존심 굽히고 정말 그 필요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화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물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분량대로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만케 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죠, 물론.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와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